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모퉁이 돌이 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하여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한몸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시는 참으로 멋진 좋으신 우리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이제 신령한 꼴을 얻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복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소이다. 나를 인도하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곧 불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간조한 땅, 그 험한 광야 40년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치유하사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계가 힘들고 신호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로 슬기롭고 은혜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사 뜻을 돌이켜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는 저희의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고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심을 이 한 시간에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솟아 얼음같이 큰 소망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성도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을 지나 소망과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를 당하여 우리 온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지혜롭게 살아 모든 규정과 규례를 잘 지켜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웃과 이 사회까지도 영향력을 보여 본이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주께 영광 돌리며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까지로도 같이 나눌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깊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할 것은 주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에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이 한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2장 11절 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2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연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무더위까지 더 가중된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연병과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케 하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 얻고 넉넉히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처럼 어지러운 때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죠. 태평성대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담을 때에는 중국 건국 신화에 나오는 요순시대를 종종 입에 담곤 합니다. 요순시대라 하면 요임금과 순임금 두 사람이 이룬 치세에 두 군주가 행했던 평화로운 시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태평성대였고 이상정치가 실현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넉넉했고 평화로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한비자가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임금은 검소했고 덕을 갖춘 군주였고, 순임금은 계모와 이복 형제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 죽음까지 직면했던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너그러움을 잃지 않았던 까닭에 그렇게도 미워하던 계모와 혹은 이복 형제들 모두가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래서 저들을 받아들였을 만큼 어질고 어지럽던 그런 군주였다라고 전합니다. 역사는 바로 이 요와 순 두 군주를 가리켜서 요순시대라 말을 하면서 이들이 나라와 백성을 평안하게 이끌었던 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 바로 핵심 사상이 원칙이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이상정치가 실현될 수 있었던 근본,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끌 수 있었던 근간,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덕에 있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같은 세대, 참과 거짓이 막 뒤죽박죽 뒤섞여서 혼돈과 무질서가 넘쳐나는 오늘 이 세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현대인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 코비드-19과 같은 바이러스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홍수라든지 천재재해를 통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사회나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터 현장마다 참 어려운 형편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종교적 갈등, 이념적 충돌은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삶이 곤고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요임과 손임금이 이끌었던 그런 태평성대와 같은 이상정치가 실현되고 백성의 삶이 넉넉하고 평안했던 그런 때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룰 수는 없는 일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는 아침입니다. 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덕이 무엇이길래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 수 있었을까? 덕이 무엇이길래 이상정치,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었을까? 덕이 무엇이길래 백성의 삶이 넉넉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궁금함을 자아내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들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바뀌고 눈만 뜨면 또 바뀌고 참 모든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 변화와 변질이 완전히 뒤섞여 버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변화,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변화라는 이름하에 변질이 계속 뒤섞이다 보니까 혼란과 무질서가 이어지고 있는 때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영적인 타락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제가 증거했던 대로 미국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했다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부족한 종은 그리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현실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별의별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속에 수많은 종류의 하나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압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매우 단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부탁입니까? 요청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단호한 명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뒤섞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교회와 교인들이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능력도 보이지 않냐고 열정도 보이지 않는 참담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가운데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세상 마지막을 향하여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러한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가 평안하고 질서 있을 수 있을까? 정치가 이상정치, 깨끗한 정치로 정치가 그렇게 맑은 물과 같이 실현될 수 있을까? 백성의 삶은 넉넉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들이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태평성대, 요와 순 두 군주가 이루었던, 덕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었던 그 멋진 시대를 우리는
열 수 없는 것인가?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인가? 큰 덕자를 쓰고 있는 이 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사회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떤 정해진 규범이나 그 수양을 성취한 상태, 그것을 덕이라 하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양과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런 수양의 양이 채워지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 도덕적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덕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덕을 쌓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되는 덕이라고 하는 이 근본 가치가 그런 의미겠는가? 그렇지는 않은 듯 싶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전적 의미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덕이라고 하는 근본적 가치와는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로마서 14장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8절쯤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므로로 펴주십니다. 이러므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therefore로 시작합니다. therefore. 이 therefore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에 대한 결과적 의미가 되겠죠. 그 앞에 있는 말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전력 질주한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 인생을 걸어서 정말 덕을 세우는 일과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해가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화평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덕이라고 하는 항목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온전한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근본적 가치가 내 삶 속에서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일정량의 덕을 쌓으면, 수양을 하면, 노력을 하면, 그래서 인격적인 도덕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는 것을 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덕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다. 변화된 사람의 품성,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품성,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품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행한다, 덕을 세워간다라는 말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증거. 자, 이런 시각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아마도 같은 의미로 증언하고 있는 듯 싶은데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시려고,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려고,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갚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사망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를 빛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살게 하셨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함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아비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면 자식이 그 아비를 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좋지 않은 모습도 닮을 수 있지만 보세요, 자식은 아비를 닮는 거예요. 예.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문득문득 나를 보잖아요. 예? 그 아이가 자는 모습에서, 그 아이가 먹는 모습에서, 그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내는 모습에서 문득문득 나를 보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안다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다,
다시 말해서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잠시 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잠언 2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자, 깊은 감동을 줍니다.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집중해 보세요. 임금의 친구에게 보여주는 고유한 품성이 있습니다. 자, 임금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독특한 품성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마음의 정결입니다. Pure heart. Pure heart. 여러분 순금하면은 이물질이 없다는 것이죠. 일반 금에는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금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물질이 없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정결, pure heart라는 말이 뭐죠? 마음에 이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이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자 임금의 벗에 갖는 품성의 특징의 첫 번째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입술의 덕이라는 거예요. Gracious speech라는 게 있습니다. Gracious speech. 다시 말해서 입술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gracious가 뭡니까? 은혜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정결하고 그의 말은 은혜스럽다. 누가? 임금의 벗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깨끗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았더니 잠언 4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가졌지만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듯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천국을 맛볼 수도 있지만 지옥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입에서 더럽고 악한 말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잠언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입의 말과 마음의 상태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입술의 말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평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산산수훈중 8복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pure in heart. 그렇죠? 왜 그것이 복된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된 것인가 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자, 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청결한 마음, 깨끗한 상태의 마음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핵심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두 마음을 품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두 마음은 두 길을 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와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같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어쩌면 열매와 같이 그 말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입술에 덕이 있다. 언어에 덕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은혜스러운 말,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로 사람을 죽입니까?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해서 입술에 덕 있는 사람이 임금의 벗이다. 임금의 군주의 벗이다. 그래서 요순 시대에 요 임금 밑에는요 충신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 임금이 정말 이상정치를 실현을 하고 나중에 순임금을 불러들이는데 그 요 임금이 이상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하들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임금의 군주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집을 세운다, 집을 재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build up. 그러니까 지운다, 지어간다, 집을 지어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뭐 기초를 닦고 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덕을 세운다라는 말 속에는 마치 건물을 세워가는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 허물어지고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부흥을, 다시 재건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다 탄식하고 모두가 다 절망할 때 여러분 재건을 꿈꾸고 새롭게 세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일반 삶 속에서도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영적으로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전통적인 가치를 버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IT와 테크놀로지와 과학에 젖어서 여러분 옛것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가치와 교훈을 우습게 여기고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아름다웠던 전통들이 허물어지고 부모님과 우리 앞선 세대가 이루신 아름다운 전통들이 허물어지고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작금의 안타까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덕을 갖춘, 덕을 베푸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무리하지 않다라고 하죠.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이 무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와 원칙이 허물어지고 혼란과 무질서가 가중되니까 서로에게 무례합니다. 부부간에 무례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례합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무례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자살을 하고 그 연유가 부끄러운 일로 말미암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망연자실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참 무례합니다. 어디에서 덕을 갖춘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의 의미에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구약에 길지 않으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룻기서를 이 말씀 듣고 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3장을 참고해서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 아시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당신들이 이 땅을 취할 때에 나의 식솔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야 했던 비록 천한 여인이었지만 라합 기억나시죠?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배경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수저라고 할 수 있을까? 부자긴 부자였으니까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질적으로 넉넉했어요.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혈통으로 보면은 엘리멜렉,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살던 때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한 때라고 보시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가 어느 시대였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왕이 없는 까닭에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에게는 왕들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로 왕정시대가 바뀌는 그 길목에서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보았더니 각자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사사시대의 핵심 내용은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하고 가중되고 있는 이런 세대처럼 여러분, 백성들이 각자의 의견에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질서가 없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던 때예요. 사회 정의가 있었겠습니까? 전통적 가치가 실현됐겠습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엉망진창이었던 그 시대의 끝자락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온통, 이스라엘은 온통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보아스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룻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2장, 3장, 이렇게 4장으로 가게 되면
정말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줬던 룻에게 예를 갖추고 배려하고 평안히 이삭을 죽도록 해주는 그 깊은 인간성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참 넉넉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던 보아스.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배려하는 모습들이 룻기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업물을 자의 임무에 대해서 즉시 행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않냐고 그때그때 즉시 책임감 있게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아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업물을자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 성문 앞 장로들과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일처리를 법적으로 깔끔하게 진행하는 일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보아스. 정확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사사시대. 정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스럽고 큰 범죄와 악을 행했던 정말 민족이 암울했던 그 시대, 여러분 보아스는요 달랐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큰 불행을 겪었잖아요. 남편을 보내고 두 아들을 보내고 자부 하나는 그 부모에게로 떠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그 큰 불행 끝자락에서 그 이국 생활을 정리하고 옛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 처참하게 끼어진 가련한 두 여인 앞에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돌보는 보아스. 그 보아스의 넉넉함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가문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사람들이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입장만 살피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지금도 사사기 끝장 끝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입장만 우선시하는 이런 암울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디에서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가문을, 영적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너진 교회들의 영적 담장을 수축하기 위해서 오늘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잖아요. 그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지 않잖아요. 낳지 않나요? 그리고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비예요. 다윗의 아비. 그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심성이, 불쌍한 이들을 끝까지 돌보며 살폈던 그 어진 품성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들이 힘들고 전화신방을 해보면은 일터마다 정말 어려움을 토해놓는 것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분명합니다. 옳은 가치가 허물어지고 영적인 아름다운 전통들이 막 사라져가는 이런 참담한 때를 보고 있는 듯 싶어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서로가 안부를 묻지만은
얼굴을 보고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도 원칙이 있듯이, 백성을 평안하게 넉넉하게 이끄는 일에도 원칙이 있듯이, 그 중심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지켰던 핵심 가치가 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품성으로서의 덕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예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품성이 곧 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급하게 구해야 될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키고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품성, 그 덕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으라고 합니다.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고자 한다면 덕을 베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묶여 살았다고 하면, 그래서 진짜 심어야 될, 진짜 베풀어야 될 것을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십시다.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넉넉하고 인자한, 인내한 그 품성, 그 덕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의 개인적으로 남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여러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덕을 실천해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이 나라와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정말 참담하고 암울했던 어두웠던 때라 한탄하고 불평만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불쌍히 여기며 매사에 하는 일에 올곧은 심정이었던 그 한 사람 보아스, 깨어지고 망가진 여인네들이 저를 통하여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그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나고 그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시는 이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 참으로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넉넉함이 있는 덕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시고 가정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세대가 요순시대와 비교하여 다를 바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넉넉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정치는 이상정치가 실현되어 사람들의 삶과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좋은 날들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덕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의 간절함과 땀과 한 주간의 삶의 수고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데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을 기뻐하셨지요. 점도 홈도 없는 깨끗한 것을 기뻐하셨지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이 온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시들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주먹 불끈 쥐고 어깨 펴고 힘내어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혹은 네 분 함께 계신다면 우리 덕을 세웁시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로님 권사님 덕을 세우십시다. 담시아님 덕을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보를 받아보시면은 교회 소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찬양대에서 솔로나 혹은 중창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예배를 같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지에서 온 소식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광수 목사님 기도의 집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매년 7월 달이면 도시선교, 그 홈레스 무숙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시선교를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는 이 바이러스 영향 여파로 인해서 자체적으로만 진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면은 보내오신 선교지 소식으로 내용과 사진이 담겨진 소식지를 넣어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일시는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무숙자들을 섬기는 이번 2020년 도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후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 우리 김강준 선교사님 사모님, 김혜리 선교사님께서 그 자녀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산후조리 해주시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바이러스 문제로 여기서도 좀 쉽지 않았고 거기 도착해서도 2주간 그냥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참 힘겹게 도착을 하셨는데, 그래서 밀린 일을 하시던 중에 너무 배가 아파서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 동방염으로 확대되기 일보 직전이어서 수술을 하고 어렵사리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리 선교사님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우리 2층 화장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본당 카페트와 의자 시트를 교체하는 이 건은 제가 그 장로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아보니까 지난 목요일 오후 7시 한남회실에서 모임을 갖고 각 선교회 회장님들 참석하에 미등을 가진 결과 공사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약 3주간의 일정을 확정 지었고요. 그 다음에 색상 결정들을 하셨고 총 공사 비용은 약 25,000불 정도가 소요되는데
감사하게도 작년 연말에 우리 그 문화공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손장로님이 그 2만 불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던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은 그 예산이 있었기에 이번에 화장실 공사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분 이제 이 본당 공사, 카페트 의자 시트 공사에 투입이 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동안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조금 비축해 놓은 우리 교회 일반 예산에서 그 부족분을 이제 충당을 해서 2만 5천 불 정도 소요로 본당 의자 시트 교체와 카페트 교체가 최종 확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공사가 예정에 맞춰서, 일시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혹시 짬이 되신 분은 오가시다가 조금씩 들려보세요. 아마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그 공사가 아마 한참 진행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서 우리 민병선 집사님 모친께서 지금 대단히 위독하십니다. 아무것도 못 드시고 거의 지금 백수를 다 채우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곧 아마 소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쩌면은 주중에 이런 장례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민병선 집사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오랫동안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얼굴도 못 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에노케나 한나회 이렇게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식을 좀 알아보고, 그 소식을 예배 시간, 광고 시간 통해서 이렇게 좀 공지를 해서 좀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은 좀 낫겠다 해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가 무탈하게 계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는 위해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도님들 보내주신 그 구제헌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모아서 진짜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선정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큰 힘을 얻어서 너무 참 감사한 것을 보면서 보람이 있어서 여러분들 주보에다가도 간지로 다 넣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우리 교우들 안에 어려우실 분들이 계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요즘처럼 비즈니스가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막힌 이런 때에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교우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도주 저희가 이렇게 좀 주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이러한 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좀 살짝 귀뜸해 주시면 저와 장로님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추천하실 분들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만간 당회가 잘 고려해서 살펴서 어려운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되어지는 되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바뀐 찬송으로 45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와 내재하심이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넉넉한 품성을 배워서 보아스처럼 이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보아스처럼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위대한 역사에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과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와 이 세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